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010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를 평론가들이, 철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분노가 많은 사회, 화가 많이 난 사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의에 대해서 혹은 정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사람들 안에 공감대가 있었지만 1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화가 참아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관공서, 주민센터 혹은 은행에서 혹은 공공시설에서 시장에서 막 화내고 싸우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먼저 해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사회가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래 웹툰 소설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부모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 학생들은 야 저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래 소리를 내는 부모가 있어야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며들게 배운다는 것이죠. 또 소수의 교사들의 문제를 마치 교사들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는 분위기도 있고 부모의 돈과 권력이 마치 학생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학교에서 행동하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또 자존심이 다치면 안 되니까 오냐오냐 마치 집에서 왕자와 공주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 학생들이 왜곡된 시선을 가진 것. 이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뤘던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문제인데 소수의 문제가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 한복판에 교회가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회는 사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좀 이끌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저기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4대 항구 중에 하나였고 튀르키예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 그 당시로 얘기하면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다 보니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요즘의 불가사의 말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또 그림 하나 띄워줘 보시면 아르테미 신전이 2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르테미 신전은 그냥 신전이 아니라 금융의 중심지고 저 곳 때문에 에베소 전체가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가서 사는 것이, 거기서 금융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고대 세계에 많았기 때문에 마술에 심취하거나 혹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무역 도시다 보니 돈을 잘 벌면 우대받는 도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도시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년 넘게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교인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래, 맞아,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원래 우리 다 이러고 살았는데 굳이 신앙 하나는 옷만 딱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 이렇게 살던 거 굳이 포기할 필요 있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등비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 그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주님의 부르심이란 거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줄 테니까 너희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그걸 보고 우리는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아찌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다음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저울 중에 요즘에 저울 무게를 재는 저울 말고 질량을 재는 저울을 예전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무게 추 하나 달아놓고 물건 달아놓고 추로 이렇게 조정해서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질량을 달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거기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합당하다는 것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죠. 어떤 균형을 잡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지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아는 것은 정말 맞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말씀의 무게로 확 치우쳐버립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삶, 그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진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은 이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맞아,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또 다른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수직적인 건 잘하는데 수평적인 이 달려있는 십자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다. 그럼 그것도 균형 가지고 있는 즉 합당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직분 받고 봉사하고 많이 하는 것, 그거 부름 받은 것에 합당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합당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이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져야 되냐? 가정,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에베소라는 세속 도시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씀만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 아는 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일 먼저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살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겸손과 온유로 삽시다. 혼자 이야기하면은 잘 휙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옆에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대하며 삽시다. 겸손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종종 쓰는데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잘 쓰던 표현입니다. 노예는 주인들에게 겸손하게 대하죠. 이거는 좀 비굴한 상태도 되기도 하고 막 주인을 막 높여줘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의 뜻에는 좀 비굴하다라는 뜻도 있고 약하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잘 올려줘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근데 귀족들은 이와 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덕목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의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좀 노예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셨는데 하늘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와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시에 이 겸손이란 단어는 하찮은 단어, 노예들만 쓰는 단어였는데 노예에게 짐 지우는 단어로 썼는데 바울은 반대로 썼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최고의 미덕이다. 사회에서 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모든 온유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 온유라는 말은 성품상 저 사람 원래 온유해,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를 잡아다 길들여서 사람들이 타고 냈죠. 길들이면 온순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없을까요? 그 사람의 정말 안에서 정말 들끓는 힘들이 없을까요? 그 힘은 다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잘 스스로 다스려서 이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걸 보고 온유라고 했죠. 그래서 온유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그냥 유순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안에 불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서 상대방에게는 정말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라는 말입니다. 즉 길들여진 힘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또 귀족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말씀을 알고 있다면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그럼 그게 잘 드러나는 표현은 뭘까요? 내 말을 조금 줄이고 내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근데 희한한 것이 있죠. 내 목소리를 줄이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목소리를 줄이고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중학교 때는 합창단, 고등학교 때 중창단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신대원에서 중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대원 중창단은 나름 그래도 꽤 앨범을 낼 정도로 중창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중창단이 저희 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함께 다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발표회를 위해서 합창을 연습합니다. 약 3개월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 중창단 안에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지휘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발표회 준비가 엄청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 첫 시간부터 제일 많이 지적받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도 합창도 해보고 중창도 해봤고 교회에서 찬양대도 했는데 이 소수가 모여서, 뭐 소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도 학년별로 다 모여 30여 명이 모였는데 전공한 지휘자 눈에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는데 저는 테너를 했는데 그 이야기였습니다. 소리 크게 내지 마라. 제일 많이 지적받았던 것. 특히 고음 낼 때 소리 크게 내지 마라. 둥글둥글하게 깎아서 내라는 이야기였죠. 남성 중창이나 합창에서 보통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높은 소리를 내면 크게 냅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 소프라노의 소리 외에는 나머지 소리는 살짝 얹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지
자신의 소리 크게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사람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릴 만큼의 소리를 내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 비블라토라는 거, 이렇게 소리 떠는 거, 그거를 내지 말아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지휘자가 약속된 곳에서만 그렇게 소리를 내라라는 거였죠. 그렇게 지적을 받으며 2개월 연습하고 발표의 날이 됐습니다. 발표회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다 교회 전도사님들이다 보니 찬양을 하죠. 근데 그날 온 청중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크지 않고 작게 부르는데 정말 숨죽이면서 들었다. 근데 그 연습 기간, 나중에 목회하면서 그 일들을 오랫동안 좀 떠올려 봅니다. 겸손하다는 게 뭘까? 내 목소리를 좀 줄이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주님 안에서 잘 뭉쳐지면 주님의 소리로 잘 바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면 삐쭉삐쭉 다 나와서 이 찬양을, 합창을 망치죠. 그리고 내 힘을 온유하게, 내 힘이 있지만 그걸 잘 절제해서 소리를 내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하모니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는데 왜 그렇게 자기 소리들이 큰지, 자기 생각이 왜 이렇게 큰지 삐쭉삐쭉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근데 교회는 특별히 이런 하모니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소리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야,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상에 대한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의 핵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자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시대죠. 그래서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언제 제일 많이 드러날까요? 내 믿음의 실력이란 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을 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믿음의 실력일까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관통하는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때 안 되면 다음 세대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균형 잡힌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당시 귀족들 그리고 상인들, 돈 많은 상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납하다라는 의미죠. 용납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그릇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떠받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 막 화내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효과가 빠르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힘일까? 당장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 여러분, 용납 잘하는 사람, 큰 그릇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당장에는 내 주장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다 보면, 조금 더 지체되면 사람들이 용납해 줄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휘두르는 사람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종종 가정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보통 남편과 아내들 중에 일반적으로,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누가 화를 더 많이 내나요? 다들 무표정이신데 보통 남편들이 화를 좀 더 잘 냅니다. 남편들이 다혈질이죠. 그럼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보통 아내들, 특별히 아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로 지칭되는 분들이 좀 오래 참습니다. 그거 언제 이런 것이 드러나냐면, 자녀들이 뭐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 아버지를 쫓아가기보다는 어머니에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납할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확 하는 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용납해주는 사람들, 더 큰 분량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본적인 속성에는 다름을 좀 넉넉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용납함에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넉넉하고 오래 참는 것에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힘 얻으면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내가 힘만 얻으면 확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라. 그래서 뾰족함은 당장이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을 잃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에서도, 지금 현재 도시 속에서도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해주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쉬운 일이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교회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만 읽는 것이 가장 교회의 큰 오류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 맞는 일인데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의 줄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감싸 안는 그것을, 그래 맞아,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맞아,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평안 속에서 내가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야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 되고자 하고서 이것을 만들려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령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습니다.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내가 이 말하는 것으로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획일화된 사회였습니다. 로마법을 따르고 황제를 따르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주어를 바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정말 따르는 것은 평안의 줄로, 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 이방인산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 주님이 그렇게 허물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군대에게 명령하는 명령어입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각자 내 것을 위해서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좀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내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과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는 줄로, 즉 평안의 줄로 평강을 이루며 하나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우리 시대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유치부부터 청년회 이르기까지 한 장소에서 수련회를 같이 하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 뒷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올 겁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평강을 이루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잡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내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 소리와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균형을 잡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모습에서 균형 잡게 하시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곳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감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써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 되고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힘 주어서 외치며 살아가는 에베소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내 이야기가 들려주지 않으면,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믿음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다시 한번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된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믿음과 삶의 균형 잡도록 믿음에 합당한 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과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름을 인정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갈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처음에는 조롱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로마를 바꿔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